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3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한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고맙고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만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편지이고 또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말씀처럼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교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의 삶이 남아있는 한 그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명이 더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생각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모르는 것에 대한 예상이나 상상이나 추측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알았던 것,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았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오늘 본문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말, 인간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든 이야기는 그 저자, 그 작가의 성품, 그 작가의 성향,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생각할 수 있고 현재 진리에 서 있어야,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 또 이미 있는 진리,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것들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줄 모르고 삶과 죽음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나 자신, 내 대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멸망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그 크기와 깊이와 그 진함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1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3절에서도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 무언가를 시키기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덕으로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그의 궁율과 그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므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장 4절 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말을 가리켜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뭐예요? 즉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 그분의 약속들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에 있게 되는 수많은 유혹, 그죠? 또 타락에 썩을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에서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그 대처 요령을 아십니까? 우리는 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곰들이 사람들의 주거 지역으로 내려올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최대한 작게 몸을 움츠리고 눈을 마주치지 말고 뒷걸음쳐서 서서히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곰이 더 빠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곰이 나오는 지역을 혹시 여행하게 될 때는 곰 스프레이라고 하는 곰이 싫어하는 매운 향이 나는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내게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곰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곰에 대해 아는 것이 곰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오늘날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덕에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이 4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된 이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본성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삶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등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들이 다른 시간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단히 더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